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고 그의 아버지의 계략을 쫓아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셈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과 야벳과 셈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셈이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그가 세겜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현장에 언제나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저기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셔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6절에 그 사람들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언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천하 만민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고 어느 선지자, 예수님을 빼고 어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든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애매한 말씀처럼 들려져서 신약을 열고 보니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천하 만민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지키는 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하는 여호와의 도, 그 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도예요. 이 도란 말이 데레크란 말을 번역한 말이고, 데레크란 말은 길이란 말이 되고 도로라고 하는 말도 되고 여행, 태도, 방식, 습관, 행위, 이게 데레크인데 이 데레크를 여호와의 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신약에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데레크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구약의 누구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지만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지키란 말이 구약에도, 지키란 말이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들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행치 아니하냐, 이 행치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느 상황에 맞게 처신하지 마시고 항상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의를, 무엇을? 공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의 자녀와 그의 권속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도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와 공도라고 했을 때 이 공도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미스파티예요. 미슈파티를 심판이라고 번역하고 미슈파티를 재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미슈파티를 공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를 말씀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여기서 19절 중반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라는 말은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가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복이 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서 그의 가신 길을 가고 그의 행하신 일을 행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져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 이 의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의를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뭐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 안에 사는 삶이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 되어지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종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구약과 신약의 종합적인 믿음의 정말 온전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삶, 여기가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문을 놓고 하시면서 번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문을 여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셨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나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겉되어 종되어 본되어 제자되어 양되어 신부되어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6번째 언약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너로 인하여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천하 만민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이고 공도는 미시파티, 심판, 그리고 재판, 다스리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미시파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자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그리고 양과 그리고 염소를 둘로 쪼개어서 쪼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 비둘기도 쪼개라고 말씀하시고 쪼개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았는데 밤중쯤 되어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할 때,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약속한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누가 약속을 어기게 된다고 하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이 짐승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로 짐승을 잡아 양쪽으로 절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넣고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야 하는데 햇불만 지나갔거든요. 햇불 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맹세적인 의미를 가지고 언약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약속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켜 행하라,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많지만 신약에도 많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가 천하만민 가운데 가할까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이 너에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 약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의 복을 받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에게 내가 그 복을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가 그 의를 행할 때에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언약의 복이 누려지고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여 수천 수만 가지 영원한 복으로 약속하신 그 복이 주님께서 햇불 사이에, 하나님의 햇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여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드려드렸습니다. 아멘.